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19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8장,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18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28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라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값없이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흔쾌히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여 모인 주의 백성들을 기쁘게 여기사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지만 그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여 이렇게 나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되 우리는 또한 그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염려와 근심의 일들이 자꾸만 생기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눌리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만 이 모든 문제들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여서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왔을 때 나귀 새끼를 타시고 백성들의 찬송 가운데 행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어느 날 왕이 임할 것인데 그가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던 겁니다. 즉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자신이 선지자가 예언한 왕임을 본인이 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이처럼 왕으로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그의 제자들과 백성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찬양을 하였는데 이 찬양은 시편 118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시편 118편은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임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자신이 왕임을 나타내셨고 백성들은 그 왕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성의 찬양 가운데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아주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시다가 갑자기 우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1절 말씀을 보시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42절에 나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신 이유는 이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울었다. 이것은 단지 그 건물을 보고 울었다는 뜻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평화에 관한 일이 유대인들의 눈에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에 관한 일은 지금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왕이신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보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어떤 왕이냐? 평화의 왕이에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왕임을 예언했던 스가랴서 9장 9절 바로 다음 절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임할 왕은 무엇보다 화평을 전하는 왕, 평화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평화의 왕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고 해서 모두가 저절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통치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통치를, 그 다스림을 받을 때에만이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불행히도 당시 유대인들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보지 않고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지 며칠이 안 되어 그를 체포하고 재판에 넘겨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였습니다. 이제 불과 일주일이 안 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일주일이 안 돼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들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과 44절 말씀 보세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한 사람들에게 이 끔찍한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들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죽일 것이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철저히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처럼 끔찍한 심판을 당하는 것은 44절 하반절에 나오는 대로 이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보살핌 받는 날이란 하나님께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그를 배척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한 것 때문에 끔찍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불과 몇십 년이 안 되어서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이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파괴하였던 것이죠. 이때 무수한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고 성전을 비롯한 예루살렘 성이 그야말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를 당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죄인을 사랑하셔서 회개할 때까지 오래 참으세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할 때까지, 또한 죄인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오래 참으시는 그야말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오래 참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말씀과 그 독생자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죄가 있지만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부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 구원이 주어질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서게 될 텐데 그때 자신은 억울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어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지만 그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히 큰 만큼 그것을 거부한 죄도 똑같이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늘 믿음으로 살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얼마나 끔찍한 심판 아래 놓여 있는지를 알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앞에서 우셨듯이 지금도 믿지 않고 멸망을 향하여 가는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이런 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끔찍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또한 우리 이웃들이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우리가 또한 그들을 위해서 하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앞에서 성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지만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않고 배척하고 심지어 죽인 그들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멸망받을 유대인들을 보시면서 우셨는데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과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의 모습, 멸망을 향해 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또한 또 지금도 울고 계신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죄를 짓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보다 더 큰 죄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가족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큰 구원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복과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는 것, 평화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요 은혜라는 것을 알고 그 은혜를 거부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늘 애써서 기도하는, 예수님이 우셨듯이 우리도 울며 함께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또한 우리 응곡교회가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정말 저들을 향해 울며 저들을 사랑하여서 섬기며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우리 영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 안에서만 즐겁고 기쁜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정말 넘치도록 흘려보내고 섬기는 그런 복된 교회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옵시고 서로의 연약함을 담당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격려하며 세워가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사랑으로서 보여주는 그런 귀한 공동체로서 우리 응곡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을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기도를 주님 귀 기울이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우리의 마음을 다 쏟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심을 확신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